마태복음 21장 18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캄보디아에서 왔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차피 우리는 지난주에 보고 이번 주에 보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없죠. 그냥 왔나 보다, 갔다 왔나 보다 할 텐데요. 저는 갔다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정은 그냥 소신 발언하자면 굉장히 편안한 일정이었어요. 단기 선교 치고는 워낙에 두 분 선교사님들이 잘해주시고 일정도 그렇게 고단한 여정은 아니었지만 이제 시차가 많지는 않지만 2시간이 난 점, 그리고 항공권을 구매하다 보니 거의 새벽 시간에 항공권을 구매하게 된 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최고조로 선선한 날씨라 30도를 조금 넘었던 점, 거기에 제일 1년 중에 제일 시원한 선선한 날씨였대. 그런데 나는 더위에 약한 점 등등 때문에 그래도 피곤함이 있었어요. 혜린이 괜찮니? 쟤는 괜찮을 것 같아. 젊어서. 나는 권사님들한테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부러웠다. 나는 힘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힘든 점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얼른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던 점, 바로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도 이제 예배자들이 있고요. 아까 한시기도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예쁘게 생겼어? 피부는 이제 까무잡잡한데 속눈썹이 이만해 진짜. 주은이도 속눈썹 길 텐데 아마 비교도 안 되게 길 걸. 한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쁘게 생겼는데 이제 2부, 3부 예배, 2부 예배 때 인사할 때, 그런데 그 눈동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구나. 빛나고 예쁜 눈동자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눈동자는 다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탁해지고 총기를 잃었다 할지라도 그는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을 상고해내며 나 또한 예수 안에 살아감에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 나중에 그건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또 설교자로 서고요. 목사님 자꾸 막 대구로 안 오고 오후 예배 설교한다고 누군가 그런다면 미안합니다. 3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계획했던 일들 더 잘 해나가고 이 단기 선교 관련된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내용들도 서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희준이가 이제 얘기하긴 했어. 희준이 나는 참 좋다.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공부를 제가 가기 전에 만들어 놓고 갔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프린트아웃을 안 했기 때문에 핸드폰 이미지로 보고 하세요. 일단 그런데 우리 습지기들에게는 내가 답안지도 준다. 답안지도 이거 비밀이었니? 답안지도 줘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 그걸 굉장히 잘 묵상을 하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마웠습니다. 그 성역 공부 아니지, 찬양 인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시장하셨대. 시장하셨다는 거는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배가 고프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시다 뭐가 없나 하고 가시던 중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하나 보신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몇 가지 있죠.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본인의 배고픔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일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심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 죽음을 겪기 전이시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뭐가 있나 하고 보셨겠어요?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으신 그 예수님께서 수중에 뭐가 없어서 아쉬워서 진짜로 먹을 게 배고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겠어요? 거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셨어요. 보셨는데 뭐가 없어? 뭐가 없어서 너 지금 열매가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탁 무섭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19절을 한번 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었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본문이 여기라서 그런데 그 공간 복음을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안 가지고 있으니까 11장 14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었으나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거지. 이 맥락에서는.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계신 걸 봤을 때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들쳤을 때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무화과 나무 자체가 열매가 있었고 너 있어야 될 텐데 없어? 너 이제 큰일 났어. 이런 본문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본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이른 열매철이다. 무화과 나무의 그 맛보기 열매처럼 이른 열매가 열리는 철인데 이른 열매철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내 이 설교에 반박할 때 그분들이 맞아요. 반박 시 그분들이 다 맞음.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맥락에서는 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될 때인데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주는 아니야. 왜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0절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야. 여기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이 괘씸한 무화과 나무.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이 20절에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본문이 적어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지? 예수님이 마르라고 하셨으니까 말랐지. 지금 이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다 알고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말씀을 통해 목격한 우리로서는
아이 뭐 예수님께 그게 대수냐. 무화과 나무 없던 거 생겨나라고 씨앗으로부터 솟아나라고 말해도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께 어우 깜짝이야. 이게 어떻게 생겼죠? 이게 어떻게 말랐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때 이 제자들에겐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일이지. 왜냐하면은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뭐 좁힌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나무를 불태운다든지 뭐 나무를 도끼로 찍는다든지 뿌리에 뭐 안 좋은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지 그게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그리고 특별히 뭐 천재지변이 있어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딴 건 다 멀쩡해. 딴 건 다 멀쩡한데 이 무화과 나무만,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말라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이게 되네요? 이런 거지. 예수님이 말을 하고 했더니 말랐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더니 그게 되네요. 말씀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뭐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 말라버린 것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뭐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가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1절과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근데 소리를 내서 읽어볼까요? 기왕에 같이 읽는 거. 21절부터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뭐죠?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은 에이 주님 뭐 무화과 나무 하나 말리는 거 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어떻게 그 말씀만으로 이런 일이 될 수 있는지, 즉 우리에게 그것을 전환시켜 오면은 어떻게 기도만으로 그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기도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물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까지 돼요? 산이 있어. 여러분 등산 좋아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등산을 했던 적도 있긴 있어. 인생의 이 47세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 등산 뭐 한 번 안 해봤겠니? 이제 산 몇 개를 이제 올라가 봤단 말이야. 뭐 설악산도 올라가 보고, 유명산도 올라가 보고, 뭐 인천에서 청량산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이름 모르겠을 수많은 한 적당한 500고지 정도 되는 산들도 열어서 이제 올라가 봤어. 올라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제 대단한 산들을 보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산이 한 380m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산이지. 아유 380m요? 뛰어서 10분이면 올라가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80m 되는 산이 1km에 걸쳐서 퍼져 있다면, 낮은 산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이 세계관은 좀 작아. 규모가 작아. 왜냐하면 작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정도에 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산더러 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이해는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구할 때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네요, 다행히도.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려보세요. 세모입니까? 안 되신 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참이겠지. 성경에 또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참일 텐데, 근데 마음에 좀 주저되는 부분이 없어요? 나도 믿는데,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많은데 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없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충만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그 상황에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서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온 마태복음 본문 중에요,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장면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구면이었네요. 그렇죠? 오늘 이게 초면이 아니고 구면이 말씀이었어요. 어쩐지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훌륭합니다. 이게 여기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 여기서도 강조하신 말씀이고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셨네요. 근데 앞에서 보면 믿음이 커야지, 작아서 그래 라고 하시면서 뒤에 보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루어질 거야.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아요? 믿음이야,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작아서 그래. 이 겨자씨 얼마네? 한 2mm, 2mm, 3mm.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 기도가 이루어졌을 거야. 너희가 귀신 쫓았을 거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실상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걸?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들의 삶과 그물과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예수님 지금 거의 2년 반 이상 쫓아다닌 사람들인걸? 근데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너무하잖아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할까 봐 믿음이 없다고 안 하고 작다고 하셨다 뭐 이런 표현 하기도 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는 않아.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작다고 하신 믿음과 이들이 소유하지 못한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뭔가 좀 결이 다른 느낌이야. 이거 우리에게 가져오면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하고 생각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는 이 진리를 믿는 거죠.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지. 나는 교회 출석하니까 믿음이 있고 출석 안 할 때는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믿음의 초보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뭐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거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그 복음으로부터 비롯되어 시작되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다 소유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100% 다 이루어져요?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에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산 날아갈지어다, 자연 경강을 해치고 있잖아. 여기서 돌산 사라질지어다 이러면 사라져요? 왜 아니죠? 우리 다 믿고 있는데.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인가? 아까 다 대답했잖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럼 소거했을 때 최대한 진리인 쪽을 문제에서 소거하여 나갔을 때 남는 건 내가 남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셨냐 내가 잘못했냐를 놓고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은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겠네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두 가지지. 하나는 구하지 않았거나 구했어. 그렇다면 믿지 않거나. 근데 우리 얘기했잖아. 우리 믿고 있다고. 그럼 두 가지 놓고 다시 얘기하자면 잘못 구했거나 잘못 믿고 있거나,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잘 구하는 거고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네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방금 얘기했던 그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17장 20절이.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요.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있어. 아이 아버지가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 왔을 때 믿음으로 구하면은 쫓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다 당신은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굉장히 주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믿음과 구함이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구함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점검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산을 들려서 없어지라고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식의 기도는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런 기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나 보자.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가 보자. 그런 식으로 기도 백날 첫날 해보세요. 이루어지나?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려는 게.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잘 구함과 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죠. 잘 구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된 것, 그것이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구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며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잘못 구하는 것에 기인해서 생각해 보는 잘못된 믿음은 무엇일까? 말만 바꾸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도 사실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진심이 하나님을 내 지갑 정도로 여겨서,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저한테 이것 좀 사주세요. 크신 하나님,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크신 하나님, 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서 나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여자치고 만들어주세요.
남자친구 허락해 주세요. 결혼시켜 주세요. 그 심중에, 그 입술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압도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지니만도 못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한가요? 제 말이? 이때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바쳤어요. 비록 3년의 공생애를 쫓아다녔지만 이분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어요. 가족을 뒤에 두고 주님을 쫓아다닐 수 있었어요. 왜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예수님 메시아라서요. 이들이 근데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왕이라서요. 왕인데 왜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그 왕 쫓아다니면 그물로 건질 수 있는 부보다 훨씬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인정했어요. 메시아라 인정했어요. 찬미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에게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광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주님을 찬미해도요,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셨을 때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막았었고, 실제로 그들의 부귀영화가 좌절되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저는 주님이 잡히셔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죽으시면 같이 죽을래요 했던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이불을 쓰고 주님 쫓아가던 한 사람은요, 예수의 제자다, 이불 안에 옷을 헐벗었는데 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지요. 연약한 믿음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병든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짓된 믿음에서 어떤 기도가 나와요? 거짓된 기도가 나와요. 주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거룩한 것을 구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왕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고,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일러주셨을 때 그 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주권, 나의 윤택한 삶, 나의 기쁜 생활이 메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주님이 막판에 도무지 왜 이런 작은 이벤트를, 사실 무화과나 먹고 마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십자가 지시기 직전인데, 근데 이 본문이 도무지 왜 여기에 실렸는지 알 수가 없죠. 왜 실으셨을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너희들은 견딜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너희들은 다 도망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 믿음이 진짜가 아니거든. 미안하지만. 하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전원 순교했어요. 12명. 요한은 살았잖아요. 잡혀서
귀양 가서 죽었잖아. 그것도 순교지.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게 상식입니다. 삶보다도 더 확고한 상식이에요. 아무리 암 환자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서 호스피스에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치며 괴로워하지만 자기 엄지손가락 밑으로 찔려 들어온 장미가시 하나가 더 아파. 그게 사람이죠. 자신의 생명의 가치, 우주보다 크고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감흥이 없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로 화살표가 돌아오면 그렇게 공감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버리는, 산을 옮기는 기적보다도 훨씬 큰 기적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조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굉장히 이제 참혹한 현장을 봤어요. 킬링 필드가 몇 개 있더라고. 혹시 조금 영화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보거나 세계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캄보디아에 킬링 필드가 있는데 왜 있냐면은 폴포트라는 어떤 미치광이 독재자가 이제 프랑스까지 유학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게 된 거야. 근데 배워도 곱게 배웠으면 좋았겠는데 거기에다가 마오쩌둥식 집단농장 체제나 그리고 독재에 대한 그런 사상까지도 탁 탑재를 하고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이 안에서 일으키는데 집단농장 체제를 갖자라고 해서 이제 그 도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 피난해야 돼. 라는 식의 이제 폭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피난해야 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강제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그 농장에 있는 농촌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 도시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폴포트라는 사람은 중국식 집단 농장 체제를 갖춰야지 자기네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위 엘리트, 많이 배운 사람 다 필요 없고 사실상은 엘리트들은 반역을 할 수 있으니까 반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명목으로 귀한 것은 농사다라는 명목으로 다 대학 교수건 의사건 자기한테 필요한 최소한만 남겨두고 자신한테 빌붙는 최소한만 남겨두고 다 농촌으로 보내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해요. 배운 것들은 교화가 안 돼. 죽여야지. 실제로 죽였어. 그 죽인 숫자가 전 국민의 3분의 1이었어. 손이 하얗다고 죽고 안경 썼다고 죽고 제 학교 대학 나왔을 때요 죽고 죽이고 그 킬링 필드에 모여서 모아놓고 죽이는데 나중에 총알 아깝다고 호미로 낫으로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그 증거가 머리에 두개골이 함몰된 두개골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그것을 보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그리고 죽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죽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죽을 수 있어요?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선택할 수 있겠냐고. 생명을 선택하는 게 상과 같은 세상의 진리예요.
근데 그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세상의 산과 같은 진리를 저 바다로 던져버리시는 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일을 행하는데 너희의 믿음은 앞으로 어떠하겠느냐 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한다면요, 우리 주님은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구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안 구해도 된다는 거야. 배우자를 위해서 구해야죠. 구하세요. 학교 합격을 위해서 구해야죠. 구하세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구해야죠. 구하세요. 당연히 구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것을 구하는 거 당연한데 그것보다 더 당연하게 구해야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요. 내가 주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요. 주님, 제가 사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쫄려서 두려워서 이걸 구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갈망이 더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이 시대 산과 같이 딱 버티고 서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정신에 정면으로 부딪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산을 옮깁시다. 산과 같이 인생을 주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됩시다.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불신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나에게 더 채워주십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못할까 봐 그 말씀까지도 하신 거야.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분위기 안 좋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계속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청년부 가서 뭐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오늘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는 것들에서 끝나는 게 아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미커기도단과 미라클 아카데미에 가입하십시오. 제가 숫자로 말하는 제 청년부 목회 비전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7, 17, 70 뭐라고요? 7, 70 7인의 기도단, 17인의 제자, 70인의 예배자. 올해 목표입니다. 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같이 우뚝 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야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삶을 주여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나간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과 고민들이 있다면 일단 그것은 내어놓고 이 기도 먼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목소리를 꼭 크게 내지 않아도 좋아요. 나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